우리의 빛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의 빛 되시니 우리의 소망 되시니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되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가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대신 주야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시라도 주님 찬양해.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시라도 주님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유,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내가 기쁠 때만,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신앙에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제자들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어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어떠한 세상의 어둠의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영성 집회 시간입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성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학부 총학생회장인 민호디 학생 나와서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그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나 단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과 더불어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영성집회라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동일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며 생명 세계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울산감리교회 최인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 점심을 드신 분 계십니까? 많지는 않고 몇 분이 계시네요. 제가 집회에 또 시간을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 학생처에 좀 한번 연락을 부탁드렸어요. 점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 시간 조정해서 하신다고.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의논하고 핫도그들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50개 집회가 몇 시쯤 마칠지 끝나면 핫도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또 요청하시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어떤 시련,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이 필성의 영성을 새겼습니다. 다윗을 다 잘 알고 계실 터인데, 다윗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을 이긴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왕이 됐지만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한 자.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그리고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긴 것, 적군 앞에서는 사자와 같이 용감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조금 영적인 쉼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양식, 그 찬양과 우리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이런 영상을 잠시 우리 함께 찬양과 또 함께 들으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안부 전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일대와 예수님의 성장하신 나사렛을 걸었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작은 산골 마을 이새의 집을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이새도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가는 이유를 몰랐지요.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압 이새의 장자를 보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이 다냐고 했더니 막내 8째가 남아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름을 받게 되는 과정이었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묻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가? 다윗의 형 7명하고 뭐건 차이가 있었길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분명하게 분별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너무나 염려를 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들을 움켜가면 제가 달려들어서 어린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칼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새도 7명의 형들도 다윗이 양떼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생명을 걸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살려내는 그 다윗을 하나님만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2017년 독일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교회의 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이런 구호를 함께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크게 3가지를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남유다의 멸망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지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다녀보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경이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던 다윗. 우리가 성경을 보듯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마음, 그리고 전부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지금은 다 이 기차들이 전기로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석탄을 떼서 증기의 힘으로 증기 기차가 움직이지요.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일 뿐인데 99도 가지고는 기차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1도 차이인데 100도에서 물이 끓으면 그 증기 힘으로 그 무거운 기관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1도 차이가 고까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고 많은 생각과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작년 24년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양궁에 5개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5개를 다 땄잖아요. 예. 마지막 5번째 금메달이 걸린 남자 개인전 기억나셔요? 쫄깃쫄깃하게 미국 앨리슨 선수에게 우리 김우진 선수가 첫 세트를 졌어. 0대2, 2세트 이겼어. 2대2, 3세트 졌어. 2대4, 4세트 이겨서 4대4를 만들어서 5세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10점을 세 발을 다 30점, 30점 동률이 됐어요. 슈도프 같잖아요. 마지막 승부차기처럼 또 10점을 쐈어. 둘 다. 그래서는 정중앙에서 자르 갔다가 심사위원들이 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4.9mm 김우진 선수가 중앙에 더 가까워서 금메달을 딴. 근데 우리는 금메달을 딴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700발에서 1000발 정도를 쏘며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3년 전에 국가대표를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일주일 5일 동안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년을 그렇게 화살을 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60만 발이나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돼서 매일 700발, 1000발씩 쏴서.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결정이 나는 거는 15발 안에, 9발에서 15발 안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김우진 선수의 그 마지막 금메달을 따는 그 한 발은
60만 발을 쐈던 그것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저 어느 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매일 매순간 맡은 책임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양떼들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쌓여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올해 봄학기를 시작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했을 때 80이 넘은 노스님이 그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인도 분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도 넘어오기 어려운 저 히말라야를 넘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지요.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와 집사람은 산에서 만났어요. 어째 그리 둘이 걷기를 좋아하는지. 예. 등산이 산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지요. 예. 여러분, 영국의 여자 시인 중에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가시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는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딴다.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는 거예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것이 그 모든 신앙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예.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작이 끝까지 가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만 과정 속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중간에 넘어지는 약함들이 우리 인생들에 나타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악한 것은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그 간음을 감추려고 하지요. 그 충직했던 우리아 집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지금 적진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갈 수 없다. 근데 무슨 짓을 합니까, 다윗이? 이틀이나 그렇게 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다른 전령의 편에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왕의 뜻을 전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맨 앞에 세워서 적군의 화살에 죽게 만들라.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1년이) 다 돼가도록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모르쇠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많은 자기 양떼를 아끼고는 가난한 집, 오직 암양 하나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흉악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 자는 어떤 자라고?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라. 그 죽일 놈이 누구냐고. 바로 당신이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겼을 때보다 더 깊은 용기는 이때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원장님, 10년간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이 없으니 저는 구제불능 아닐까요? 저는 구제불능 아닐까요? 그러자 원장님이 대답해 줍니다. 자네 아는가?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아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다네.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는 거네. 자네 아는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지, 골리앗을 이겼던 용기보다 자신의 죄악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 때 철저한 통회 자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탁소 옷걸이 비유 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며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가정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의 내용들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탁소 옷걸이의 비유가 참 깊이 남아 있어요. 세탁을 해서 이제 손님에게 그걸 돌려주기 위해 이제 잘 정돈해서 걸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옷걸이가, 이 먼저 들어온 고참 옷걸이가 새로 된 신참 옷걸이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옷걸이일 뿐이라는 거를 잊지 마라.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신참 옷걸이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고참 옷걸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옷걸이에 사성장군의 옷이 걸리니까 옷걸이 지가 사성장군인 줄 알더라. 밍크 코트가 걸리니까 지가 밍크인 줄 알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또 기도드리고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높이뛰기 육상 코치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능히 넘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이 발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아시지요? 스마일. 네. 이 초등학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을 수 있는 능력 한계치 위에 바가 걸려 있는데 코치님이 그걸 뛰라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10번을 뛰는데 10번 다 걸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부터 넘겨라. 그러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너무 높지 않나?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마음을 먼저 넘어서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이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가근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더니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와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예언을 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해요. 다윗도 과정에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명확히 깨우쳐 주어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할 때 그 거듭남의 진리,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 너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바리새인이지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신학생이지. 깊이 하나님 앞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깊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마지막 광야의 영성 하나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한순간에 나라의 영웅이 됐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가족들밖에 몰라.
뭐 때문에 기름 받았는지도 가족들은 잘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는 골리앗을 이기고 하루아침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소골 들고 치면서 다윗을 개선장군으로 환영하자. 그때부터 급전직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광야,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남쪽이 전부 네게부라고 광야 사막이에요. 거기를 10년이 넘도록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더 피할 곳이 없어 적국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왕은 받아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골리앗 죽인 자 아니냐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아카데미 최고 나무 주연상에 빛나는 미친 연기, 침을 질질 흘리며 다 속아 넘어가는, 그렇게 연단을 받은 다윗.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대면하며 그 일평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게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지동산에서 배우고 목회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마도 광야로 이끄실 겁니다. 그 다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윗은 10여 년의 광야를 통과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내야 했지요. 모세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의 기도 드리지요. 저로 건너가게 하소서. 가나안 땅 밟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매몰차게 2번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봐라.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을 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한 목사님이 신앙적인 어떤 감동과 상상력 속에 그 다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꼭 박혀 있어요. 그 거절당한 그 자리, 거기서 모세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야. 상상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 감사해서입니다. 뭐가 감사해? 너의 마지막 소원 기도도 내가 안 들어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섭섭하냐? 아닙니다. 억울하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너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래?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상상 속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지난 40년 광야, 거기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곳이 어디든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에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게 모든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의 영상,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부 전합니다. 지금 이곳은 출애굽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8일간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마사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 광야의 모습을 전합니다. 생명축제 선포주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과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어서도 아주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025년 1학기 영성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 이틀 동안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최인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체프를 위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뭐 학생경건처 조교들, 또 우리 방송실, 그리고 또 이터너티, 또 홀리클럽, 또 여러 많은 분들, 또 예배 임사자들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핫도그, 명랑한 핫도그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같은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개의 프로그램이 이번에 진행될 텐데 특별히 해외 탐방이 실시가 됩니다. 6월 달에는 독일을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또 모로코, 어거스틴 유적지, 또 인도네시아와 일본, 튀니지, 미국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뭘까요? 클릭.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각 모집 요강이 있을 때 빨리 그걸 캐치하셔서 우리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든가, 또 하나는 학생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줍니다. 또는 뭐 학생 회비를 낸 사람들에게 또 우선순위를 주거나, 또 여러 가지 그 특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니까 그거를 위한 선발 요건들이 있으니까요. 각 모집마다,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또 흥미, 관심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다가 공지가 뜨면 바로 선착순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원하셔서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꼭 가보고 싶은, 밟고 싶은 땅들을 여러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 곧 먼저 교수님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종 여자도 갈 수 있습니다. 군종 군목이죠. 군종이 아니라 군목 시험이 있어요. 1학년, 2학년생들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요. 지원하시면 군목 특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회에서 그 군목 합격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월이 아니라 학기마다 3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수여가 됩니다. 모든 다른 수여 장학금 말고도 그거는 언터처블입니다. 상관없이 그냥 그만큼 학교에서 총장님 이하 군목에 관심을 많이 그리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성 집회에 매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총 채플 출결 횟수에 포함되니까 여러분들 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 집회 기간에도 수업은 진행됩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소그룹은 3월 17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하니까 여러분 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3월 13일입니다. 채플 시간에는 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그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구조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 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필수 시간이니까 역시 그것도 채플 출석에 체킹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최인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송받은 성 프란치스코,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이곳에 서 있는 예언자들 위에 우리 주님이 저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언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